여러분 혹시 낯선 동네로 처음 이사 갔을 때의 그 막막함을 기억하세요? 주변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몸이 아파도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물어볼 이웃 하나 없을 때 우리는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새집이라도 그 동네 나를 반겨주고 내 형편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이방인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의 상처를 내볼 곳이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함께 웃어줄 사람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영적 고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개인주의를 권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부모의 품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려고 커다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서로를 품어줄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영적 가족이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목장은 단순한 친교 모임이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설계하신 작은 공동체이자 또한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왜 목장이 우리 신앙생활의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선인지, 왜 우리가 그 안에서 기꺼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처음은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목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목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목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로 목장을 영적 가족으로 여기며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18년 차가 됐는데 나는 정말 목장을 영적 가족처럼 느끼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는 겁니다. 아니면 여전히 영적 고아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듯이 지내고 계시지는 않나요? 목장은 단순히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 목장을 부차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가정교회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목장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어떤 분들은 사랑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화목이 생각이 나고 평안과 무조건적인 수용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가족의 돌봄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갓 태어난 생명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가족이 그 갓 태어난 생명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족은 그 생명을 품어서 자라게 하고 또 사랑으로 양육하여서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세상으로 나가 살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곳, 바로 그것이 가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 안에서 보호와 사랑과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때가 되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 불신, 아픔 다 가족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치유받은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가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장의 본질은 뭘까요?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골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신앙 공동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로마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이런 커다란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대신에 각 가정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모이는 작은 공동체들이 로마의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을 모두 합쳐서 로마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소가 가정이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가정의 문을 열고 삶을 열어서 서로를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족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일이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하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목장의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식사해야 하는 이유죠. 여러분, 음식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준비가 부담이 되면 메인 요리는요, 배달시켜도 괜찮아요. 지난주 화요일날 저희 집에서 목장이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화요일 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오는 길에 저희가 순두부집에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왔죠. 와, 그날 반응이 끝내줬습니다. 너무 맛있다고요. 사실 저도 다른 때 해주는 아내 음식보다 그날 음식이 더 맛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 식탁에서 대화가 깊어지고요, 그 자리에서 관계가 세워지고 그 자리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카타콤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했는데 카타콤이 제격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각 가정에서 흩어져 모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50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성도 한 400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에요. 대구와 칠곡의 성도 가정에서 모이는 50개의 말 그대로 가정교회인 겁니다. 이 50개 가정교회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요? 대구 우남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평소에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모이다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이 예배당은 초대교회가 모였던 그 로마의 카타콤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예요. 다만 자녀 교육이나 여러 사역을 위하여서 더 잘 갖춰진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교회는 뭘까요? 넓게 보면은 예수님의 보편교회이지만 작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이는 하나하나의 목장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가정교회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고 또한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목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목장에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주일에는 이렇게 흩어졌던 목장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장으로 모여서 그 말씀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하도록 애쓰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이 치유를 받아요.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성장한 뒤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목장이고 이것이 가정교회라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서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영적 가족이라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그럼 생각해 볼 것은 갈등 속에서도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뭘까요? 첫 번째 오해는 건물이 교회이고 목장은 부차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목장에 대한 오해는 목장이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 완벽한 가정이 있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가정도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은 쉽게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함께 살아갑니다. 쉽게 쫓아내거나 떠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가족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장에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나 불편함이 목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하거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교회에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시며 왜 우리를 그 목장에 묶어주셨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장에서 왜 갈등이 생길까요? 그것은 서로의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모두의 영적 상태가 같다면 갈등이 훨씬 줄어들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린 상태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믿음이 성숙한 사람과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같이 묶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을 보면서 배우게 하시는 거고,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묶어 주신 거죠.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 가족됨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갈등이 생기면 뭐 저런 사람 다 있어 하면서 관계를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성장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성장의 단계와 저 사람의 성장의 단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서로 달라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목장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 사람을 참고 인내하면서 품어야 되고, 어린 사람은 불편함을 참고 인내하며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2살짜리와 4살짜리는 맨날 싸우죠. 근데 이 아이들이 22살이 되고 24살이 되면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둘 다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 함께 성장하면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목장에 갈등이 생겨났을 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어느 목장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매일 갈등이 있었어요. 완전히 앙숙이었습니다. 아마 목자 목녀가 아니었다면 둘 다 진작 목장을 그만뒀을 텐데, 이 목자 목녀에 대한 신뢰 때문에 겨우 목장을 두 사람이 다녔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둘이 으르렁거리다가 결국 한 명이 먼저 나가버렸어요. 그러자 남아있던 사람이 목자에게 다가와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목장에
그냥 놔둘 수가 있냐고, 당장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그 목자가 참 지혜롭죠.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타일렀어요. 서로 성장 단계가 다른데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으면 그게 목장이에요? 그게 영적인 가족인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화가 나서 그날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이 모두 목자가 됐어요. 나중에 분가에 나간 뒤에 놀랍게도 두 사람이 너무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예요. 목자가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둘 다 목자가 되니까 이 목자가 갖고 있는 어려움, 힘든 것을 아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예요. 오히려 자주 전화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서로 물어보고 돕는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장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가족의식이 필요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목장 식구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자매가 어느 날 목녀를 찾아온 거예요. 목녀님, 저와 함께 결혼식 음식을 좀 만들어 주세요. 보통 결혼식 음식은 예식장에서 준비하지만 아마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분이 재료를 사서 직접 만들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이 목녀가 약속한 날에 가보니까 둘이서 250명분 음식을 10가지나 준비해야 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3일 동안 연달아 하루 종일 일했는데 이 목녀 말로는 그때까지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의 부모님께서 글쎄 인사 한마디 없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할 법한데 그냥 와서 음식만 싸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이 목녀가 저분들이 내가 아마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보다. 마음이 섭섭하고 화가 나고. 근데 며칠 뒤에 이 목녀가 목자에게 한 말이 감동적이에요. 여보, 내가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섭섭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알겠어. 내가 나를 목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했던 거야. 만약에 내가 영적 엄마라고 생각했다면 내가 섭섭했을까? 아니더라고. 내가 엄마였어야 했는데 목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섭섭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엄마로, 어떤 사람은 언니로, 아버지로, 삼촌으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근데 목장에서 갈등이 생기면 왜 해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갈등을 벗어나는 방법은 가족의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냥 나가버리면, 그냥 뛰쳐나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그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묶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관계를 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전히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싫은 사람과도 함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편한 사람들과만 지내면 그게 진짜 관계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평생 어린아이 같은 인격에 머물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게 돼요. 편한 사람들과만 지내서는 우리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싫은 사람, 어려운 사람과도 함께 부대끼며 지내야지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겁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 삶을 나누면서 진짜 가족으로 자라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적 고아로 살아왔어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적 가족 안에는 자녀와 청년과 아버지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적 가족 안에는 자녀와 청년과 아버지가 함께 자랍니다. 영적 가족 안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적 가족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자녀, 두 번째는 청년,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사회 단계 중 하나에 속해 있어요. 먼저 어린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은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린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린 자녀에게는 가정교육이 필요하죠.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린 자녀의 위치에 있다, 그런 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 가정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정교육 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영적 선배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면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은 목장 안에서 영적 가정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목자 목녀와 함께 확신의 삶을 함께 하는 겁니다. 확신의 삶을 목자 목녀와 함께 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을 깊이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적 신앙의 선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분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 영적 어린아이에 있는 그 신앙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떤 분을 영적 선배로 삼고 배워야 될까요? 세 가지 기준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영적 선배를 찾는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목자 목녀분들은 내가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첫째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이나 말이나 영적인 면이 드러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는 삶의 실천이 있는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로 믿은 대로 사는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거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고 존경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많이 보내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배우는 것이 어린 자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이에요. 청년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제 막 악을 이기기 시작한 사람이 청년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죠.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끝없이 싸우는 겁니다. 상처를 받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것이 청년이에요. 청년의 가장 큰 특징은 지칠 줄 모르는 패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입에서 시험 들었다라는 말이 자주 나오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는 절 때문에 시험 들었어.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청년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청년은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관계를 끊거나 물러서지 않아요. 왜요? 이제는 피하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싸우고 이겨나가야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싸우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계속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청년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이런 청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재생산이라는 말은 단순히 전도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생산은 진정으로 제자를 만들어 낼 줄 아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뭘 겪는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하고 있어요. 누가요?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목장 식구를 위해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목장 식구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영적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버지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집회 기간 동안 최영기 목사님을 계속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걸 끝나고 그분이 소감을 또 적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분은 진짜 영적 어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쓰셨던 소감에 이 말이 있었어요. 대구에 가는 것이 조심스럽긴 하지만 나 권목사를 위해서 간다. 권목사를 위해서 가겠다. 이분이 함께 이 3일 동안 교제하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이 그거였어요. 권목사가 잘 됐으면 좋겠어. 우남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영적 어른처럼 느껴졌고 저 역시도 그분처럼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자가 목장 19일로 많이 힘들어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어깨가 축 처져서 출근했답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몸도 그랬겠죠. 근데 그 모습을 본 목녀가 걱정이 돼서 그날 오전에 남편에게 전화한 거예요. 목자에게. 그러면서 대뜸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아버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아버지는 자기 일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당신을 보니까 자신에 대한 고민보다 남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목장 식구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이 이제 비로소 영적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내 고민, 내 문제만 갖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들의 문제로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 울고 기도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영적 아버지라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배움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아버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다만 이제는 배우는 동시에 낳고 키우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목장은 바로 이런 영적 가족이 함께 모여 자라가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어린 자녀가 있어요. 거기에는 청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자녀를 격려하며 함께 띄워주고 아버지는 청년에게 지혜를 나누고 자녀를 품어줍니다. 자녀는 청년과 아버지를 보며 배우고
청년은 아버지를 본받으며 자녀를 돌보죠. 이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성장하는 곳, 바로 그것이 목장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어린 자녀든 청년이든 아버지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목표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돼가며 내 책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영적 후배들이, 목장 식구들이, 또 자녀 세대가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에서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꿈을 품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야 돼요. 이렇게 꿈을 품게 해주는 사람이 먼저는 목자, 목녀가 돼야 하고, 그리고 목장 식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저런 모습이 되고 싶어, 이런 꿈을 품게 해주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목장은 다양한 영적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를 향하여서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근데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목장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청년으로, 어떻게 아버지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묶으신 것은 함께 자라가라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린 자녀이든지 청년이든지 아버지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다음 단계, 어린 자녀면 청년의 단계, 청년이면 아버지의 단계,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목장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 가족으로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복된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